지난주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전도학을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지난 주간에는 우리 세계 산업인대회가 있었죠. 그래서 세계 산업인대회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은혜 받은 부분들을 이제 이번 세계 산업인대회는 정말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2번, 3번, 4번 계속해서 좀 우리 묵상하고 다시 듣고, 또 어떨 때는요 녹취나 요약이나 기록을 하면서 들어보는 것도 있고요. 아예 기록을 하지 않고 그냥 집중해서 그 소리만 들어보는, 그러니까 오디오만 들어보는, 그렇게 해보기도 하고요. 자, 요거는 차 운전할 때 좀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죠. 또 한 번 정도는 요거는 차 운전할 때 하면 위험하니까 딱 좀 시간을 또 정해 놓고 그냥 녹취하지 말고 메모하지 말고 유 목사님의 표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메시지를 들어보시고, 그렇게 우리 산업인 대회 이번에 1강, 2강, 3강 한번 듣고 내 것으로 정말 이렇게 정리되어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적용하는, 계속 듣다 보면요 들으면서 바로 적용해야 될 부분에 대하여 이 뭐랄까요, 이 부분이 이렇게 적용이 되면 어떨까 하는 요런 그림들이 싹싹싹 일어나거든요. 그럼 그거를 메모하는 것도 한 서너 번째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것도 메모하는 것도 그렇게 한번 쭉 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조금 우리가 오늘 내용을 보니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 됐지만 실제적으로는 10절에서 목사님도 이렇게 하시는 도중에 고쳐셨는데 20절 자판이 물을 한번 먹었더만은 연그럽네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장 10절에서 20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여지시는 분들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근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에 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래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 또 빌립보 교회, 또 골로새 교회, 또 하나가 되죠. 이 옥중 서신이라고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는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그 중에 에베소 교회거든요. 바울이 옥중이다라고 하는 옥중, 그 옥의, 그러니까 감옥의 삶의 형태, 바울이 2년 동안의 생활에 그 감옥 안에서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모양이었을까 하는 거는 우리 사도행전 28장 뒷부분을 보면 자기가 세를 주고 그 감옥을 새 집으로 삽니다. 사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쇠사슬에 내가 채워진 사신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감옥에 자기 세를 주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항소자답게 감옥을 세를 주고 사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자유가 완전하지는 않아요. 쇠사슬에 매여 있고. 근데 이 쇠사슬에 매이는 거는 흉악범인 죄수일 때는 4명이 간수가 와요. 4명의 간수가 와서 이제 한 사람씩 차꾸를 매니까 사슬이 4개겠죠. 팔다리 이렇게 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흉악범이 아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왔을 때는 1명 내지 2명이에요. 1명 내지 2명. 1명일 때의 모습은 사도행전 28장을 보니까 자기를 담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이 28장 뒷부분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1대1로 쇠사슬을 묶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1대1로 쇠사슬을 묶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통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잘 알겠지만, 물론 한국 기준이기 때문에 로마 기준으로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보통 보초를 쓴다, 뭔가를 지킨다, 내 근무를 한다 했을 때 몇 시간 로테이션입니까? 보통 2시간 로테이션이죠. 2시간 근무하고 다음 교대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원리를 로마에서도 적용했다라고 했을 때, 그죠? 1대1로 묶여 있을 때에 두 사람이 몇 시간씩 같이 멍하에 앉아 있습니까? 그렇죠. 2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아저씨 뭐 하려고 왔어요? 이래 되죠. 아저씨 어쩐다고요? 들어왔어요. 시끄럽다. 나 로마 시민권자다. 조심해라. 로마 시민권자 하면 발부분 굉장히 이거 근처에 있는 거거든요. 그 빌립보 감옥에서 기억나시죠? 빌립보 지역에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이 로마 시민권 딱 집어내니까 감추장 뛰어오고 다 뛰어와가지고 무릎 꿇고 사죄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 말은 그만큼 이게 뭐가 있다 이 말이죠. 시끄럽다. 나 로마 시민권까지 했다니까. 로마 시민권까지 뭐니 우짜서 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겨. 내가 이제 예수 복음 때문에 그렇다 이거니까. 예수 복음 그게 뭔디요? 이래갖고 이제 복음이 1대1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2시간마다 로테이션이에요. 그다음 그죠? 2시간마다 로테이션이니까 재수가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간수가 또 바뀌지. 그죠? 그 간수가 또 바뀌니까 또 아저씨 말라 왔는겨. 이래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다음 날 되면 계속 멤버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시간대에 그 간수가 오는 케이스가 거의 됐었어요. 이래 되면 이제 뭐가 됩니까? 양육이 되죠. 자, 이러다 보니까 여기 한 2년이 흘러간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옥중서신 가운데 4권의 옥중서신이 있는데 이 옥중서신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 빌립보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스 1장을 보면 이 2년에 마무리되어지는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질 뿐이니까 그 감옥에 간수사회 안에 우리로 말하면 신우회가 조직이 돼요. 직장 신우회 있죠. 그게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감옥의 간수들이 급도 없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나라의 말씀을 전하니라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 안에서 지금 바울이 지금 그 복음 때문에 갇혀 있는데 2년의 결과가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 속에
감옥 안에서의 이 복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되죠. 또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28장 뒷부분을 보면 마지막 장 뒷부분을 보면 바울이 이 감옥에 있을 때에 바울을 면회하러 감옥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바울의 방까지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도 막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흉악범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자금 뭐까지 움직여집니까? 지교회로서의 요원의 전략 회의 장소이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이때에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이제 거기에서 많은 포럼들이 일어나고 정보를 얻게 되고 온 사람들에 의하여서 그죠? 에베소 지역 바울이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애착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 길을 가고 싶어서 막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성령께서 막으셔서 어쩔 수 없이 간 데가 마게도냐거든요. 그렇죠? 그게 사도행전 16장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아시아를 가고자 하는데 성령이 막았다 그랬죠. 그 아시아의 주도가, 그 아시아 주의 도가, 그러니까 서울이 수도가 에베소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은 자기의 그 소원대로 에베소의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을 빌려 거기에서 2년 동안 집중적인 투자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애착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 그러는 상황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감옥에 면회하러 오는 많은 사람들과 간수들의 복음 전함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흐름이 서로 에베소 지역에서의 그죠? 정보가 이런 소통이 오고 가는 교류가 일어나잖아요. 교류가. 그러니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은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가만히 제수로서 가만히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동감 있게 생명력 있는 이 복음 운동이 증거되어지는 부분을 소식을 들으면서 에베소 교인들이 그죠? 그렇지. 바울이 눈물로 우리를 세워주고 3년 동안 투자하여 두란노에 2년, 교회에서 1년, 3년 동안을 투자를 하여 우리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는데 각종 이리떼들이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들이 들어와서 자꾸만 엉뚱한 소리, 엉뚱한 복음 자꾸만 전하는데 정말로 우리는 좀 바르게 올바르게 바로 뿌리 내렸으면 좋겠다. 바울이 만약에 있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건데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바울이 듣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 종말의 너희들이 사단의 소리를 조심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종말에서의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산업선교 메시지 그 산업인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면서 에베소 지역에서의 일어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을 적용을 하면서 답을 찾는 그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임마누엘 교회에서는 그 이번에 그 세계 산업인 대회에 있을 때 금요일 1강, 토요일 2강, 토요일 3강 이렇게 3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세계 산업인 대회 원래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하게 되면 원래 우리가 2020년 말고 2019년처럼 생각한다면 그때는 코로나 일어나기 전이었잖아요. 세계 산업인 대회가. 그때는 막 각종 모임도 있고 포럼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내용들도 있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 이제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지잖아요. 그래서 본부에 쭉 알아보니까 이번에 유 목사님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무슨 또 특별 어떤 세미나나 특강이나 이런 게 있나라고 알아봤더니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는 임마누엘 교회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우리 산업선교의 부산지회 산업선교의 부산지회의 임원들이 우리 교회가 거의 대다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올해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임마누엘 교회 성전 건축도 있고
이 성전 건축의 예상, 우리가 예상하는 예상 헌금이 비용이 한 우리가 1,000억을 지금 잡고 있거든요. 1,000억을 잡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1,000억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 각 우리 산업이라든지 업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이게 237 경제의 빛이 임해야 되는 그런 축복을 계속 누려야 되지 않냐. 자, 이러한 부분 속에 우리 부산 산업선교회의 주체로 임마누엘 교회 청년 창업 포럼을 했었어요. 임마누엘 교회 청년 창업 포럼이라고 해서 유광수 목사님의 금요일날 일강 메시지를 받고 그 창업 포럼을 특강도 하고 창업 포럼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토요일날 이제 그럼 2강 3강을 다 받고 난 뒤에 창업에 대한 부분을 한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집중적으로 임마누엘 교회에서 창업에 대한 부분에, 그러니까 시스템적 네트워크를, 시스템의 본 센터를 교회에서 창업을 이야기를 창업을 특강으로 할 수 있지만 창업 시스템의 창업 창투라든지 창업 투자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서 과연 교회를 두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냐 안 맞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고, 그리고 계획들을 좀 두면서 차후에 대한 넥스트에 대한 부분들을 포럼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모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1강, 2강, 3강의 메시지가 쉽게 말하면 그 메시지를 저희들은 묵상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 번 정리를 하고 했을 때의 우리들의 경우는 교회 안에 반드시 이 업을 복음으로 해석, 복음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제2해, 업에 대한 제2해, 그리고 재해석, 재창조, 그리고 재적용이라는 부분은 교회에서 혹은 우리의 문화권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내리게 되고, 거기에 대한 방법론적인 부분과 컨텐츠 내용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좀 많이 나누게 되어진 그런 계기가 되었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특강을 했었는데, 그걸 두고 그 특강을 저에게 부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특강을 제가 조금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그 채팅방에 보면 제가 주소를 하나 올려놨어요. 네, 여기에 제가 특강했던 그 창업 특강했던 부분을 그 올려놓은 그 유튜브 주소입니다. 이거 다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들 카피하셔가지고 이 부분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맡았던 이유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아니어서 나는 목사지 이런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맡았던 이유는, 원래는 특강을 맡았던 분들 교수님들도 있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 목이 갑자기 목이 이렇게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상태도 안 좋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회의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 회의하는 가운데서 우리 창업에 대한 이야기들 이야기하면서, 특히 우리가 업에 대한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창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아니 내가 장로님들과 회의하고 있는데, 장로님들 내가 2018년부터 내가 임마누엘 창업하자고 이야기 안 합니까? 그래서 창업에 대한 내 제안도 드리고 했는데, 그때 솔직 근성으로 보더만은 근데 지금 해야 될 타임은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앞에 하기로 한 분들이 다 캔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 백목사님 특강 하소 이래 돼가지고 제가 이거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우리 청년들은 잘 아시고 청년 성교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런 고민에 대한 부분들을 수년 동안 우리가 해오던 부분들을 사실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정리를 해서 좀 같이 나누게 되어진 그런 부분이었고, 이 특강과 그리고 1강, 2강, 3강 주셨던 거를 중심으로 그 다음날 포럼을 했는데, 그 포럼은 우리가 조금 약간 좀 여러 가지 좀 나가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장투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이래서 그거는 녹화는 안 했어요. 녹음 녹화는 안 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전도학에 우리 청년 전도학에 이번 토요일 날 주셨던 전도학이 실질적으로는 그 산업선교의 산업인 대회를 흘러가는 가운데서 지금 전도학 시간에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좀 가지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죠?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서의 전도자의 정말 삶에 대한 부분은 종말을 두고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아까 말했던 배경 속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하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그렇죠. 본격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싸움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정사다. 그렇죠. 그리고 권세자다. 그리고 세상의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뭐죠? 좀 영적이다라는 개념이 있고, 그죠? 그리고 영적 세력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세력이니까 당연히 뭐가 있겠죠? 힘이 있겠죠, 세력이. 자,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여 우리들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힘 대 힘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보면 사실은 그죠? 이 골리앗은 그죠? 골리앗은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죠? 신들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저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한다. 그럴 때에 이 다윗은 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만군의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요. 원어를 보면 이름으로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름으로란 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골리앗은 뭐라 하냐면 야 우리 신이 너를 저주해.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가 되어 나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 전쟁은 뭐예요? 이 싸움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지금 뭐죠? 신 대 신의 싸움이에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 신, 너희들이 섬기는 그 블레셋의 신, 3대 신 중 하나, 골리앗은 3대 신 중 하나를 들고 나왔으니까. 왜냐하니까 나의 신으로 너를 저주한다 했을 때 그 신의 이름이라고 했을 때 성경은 신들의 이름도 있지만 실제로 단수를 쓰고 있거든요. 이 골리앗도. 그 말은 뭐냐면 세 신 가운데 다신이잖아요. 그 골리앗은 블레셋은 다신 중 하나의 이름으로 들고 나온 거예요. 하나의 이름으로 들고 나오는데 다윗은 뭐냐면 내가 만군의 여호와로, 그러니까 신 대 신이에요. 지금 신 대 신의 싸움이 대리자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신의 대리자끼리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분명하게 확실하잖아요. 여호와의 대리자로 나왔다는 말은 다윗은 여호와가 직접 싸운다. 그래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나니 이 사실을 내가 전 세계에 알리겠다. 골리앗에게 한 마지막 말 중에 하나잖아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야. 이 전쟁은 지금 여호와가 싸우는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바울의 고백에서도 보면 그죠?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야. 그 말은 무슨 싸움입니까? 영적 싸움으로서 본인 영적 싸움에 우리 교회는 뭐죠?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정사 근세, 세상의 어두운 주관자, 하늘의 아이다 악한 영도 뭐죠? 사단을 대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단의 싸움이야. 거기에 이 바울과 에베소 교회는 뭐죠?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그리스도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뭐죠? 허감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하게 이미 반드시 이긴 게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흐름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24기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 우리 답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이제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 응답, 이미 우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응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보좌,
그죠? 이 보좌는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응답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응답이다. 자, 시공간 초월. 이것도 하늘에서의 응답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응답이에요. 그죠? 237빛. 이거는 하나님의, 그죠? 성삼위 하나님의 하늘에서의 응답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응답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했을 때에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237빛의 하늘에서 내리는 응답이 우리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창세기 1장 27절에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이 세 가지가 임한다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받는 이 세 가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237빛이라고 하는 이 하늘에서 내리는 응답이, 그죠? 이것이 우리에게 생기를 얻은 생명인 우리에게 임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으로 3세팅되어 있는 나라는 존재, 교회라는 존재, 그렇죠? 현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 바라보는 것,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보좌 시공간 초월 230빛이라는 하늘에서 내리는 응답이, 그죠? 그죠? 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으로부터 회복되어지도록 한 이 에덴 동산의 나의 축복이 임하여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속에서 이 안에는, 그죠? 모든 힘, 여기에는, 그죠? 우리에게서부터 하나님께서 끌어내시는 에너지, 파워, 모든 것들에 대한, 뭐죠? 이런 축복의 시스템이 되어 있는 복이잖아요. 요거를 갖고 24시 기도하고 답을 찾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자, 이 그림 속에 여러분들 업을 집어넣어 보시고 창업, 취업, 부업 다 넣어보라는 거예요. 많은 아이템들과 많은 축복들을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부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25 기도가 누림인데요. 25, 이 비밀을 우리가 가졌다면 이제는 25의 기도의 누립니다. 이거는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잠시 보면 우리는 투구, 흉배, 방패, 칼, 구원의 확신, 가슴에는 흉배, 그리고 방패, 칼, 신발, 즉 머리에서부터 우리의 신체의 구조에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는 걸로 되어 있지만 직접 성경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걸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보니까, 그죠? 그러므로 13절에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은 다 끝낼 수 있어. 이거는 너무 쉽게 끝나. 그런데 그리고 난 뒤에 무너지기도 해. 왜냐? 그리고 난 뒤에 어떤 경우가 발생되느냐면 사울의 관심이 발생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걸 다 이제는 여호와의 일을 다 끝내고 난 뒤에 혹시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내가 만만이고 다윗이 천천 아니겠니? 그런데 뭐라 그러냐? 나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야? 이거 뭐야?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죠? 무너져 버렸죠. 사울은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아까 저게 1번을 생각하신다면 너무 쉬워요. 그리고 난 뒤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25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성경은 뭐라 그러냐? 서서
무너지지 마라 말이에요. 왜요? 서기 위함이다 했으니까. 서기 위함이기 때문에 서서 진리라고 하는 허리띠를 띠고, 그죠? 그리고 딱 꿋꿋하게 딱 서니까, 그죠? 뭐죠? 가슴. 그렇습니다. 의의 호신금을 붙이고, 이 의는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의는 뭐요? 구원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이 부분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이거는 뭡니까? 구원의 비밀. 정말 구원의 어떤 비밀이 있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비밀이 있죠. 그걸 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의에 보신경을 딱 붙이고 딱 썼단 말이에요. 이 일을 생각하셔야 돼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요? 서기 위함이다. 그래서 썼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리고 뭐지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리고 뭐요? 이 모든 것 위에 믿음, 방패를 가지고, 왜? 이제는 서기 위함이기 때문에. 아까는 선다는 개념이고 이제는 서기 위함이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그러면 벌써 다윗에게는요, 이거 바울은 뭘 보고 있죠?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깔끔하게 행한 후에 무너지는 것은, 교만하여 무너지는 것은 악한 자의 괴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악한 자의 모든 화살과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 이게는 구원받았다 이런 투구를 말하는 게 아닌 개념이죠. 구원의 투구와, 그리고 그죠? 우리가 수비만 할 수 없잖아요. 수비가 아니죠. 이제는 뭡니까? 능히 악한 자에 대한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가지라. 그렇죠. 여기 우리의 뭐죠? 25시다. 이것이. 즉 25시의 축복은 이제 뭐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죠? 하나님이 위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이 응답이 이런 우리에게, 나에게 임하셨는데, 이제는 이 25시의 기도와 누림으로써 어떤 축복이 되어지는가? 그죠? 이제는 뭐죠? 그렇습니다. 이 보좌의 모든 것이 하늘에서부터 나에게 임해졌다면, 이제는 나는 이것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의 형상, 그죠? 그리고 생명의 그 생기, 그죠? 그리고 회복된 생명력, 이거를 가지고 이제 다시 보좌를 향하여, 시공간을 초월을 향하여 237 빛의 축복으로 향하는 이제는 방향을, 이거를 가지고 보좌로 향하는 축복, 그죠? 향하는 축복. 그리고 이 보좌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에게 임해진 나가, 이거를 가지고 이제는 모든 것으로 전달하고, 모든 것에 임해서 이 모든 것으로 하여금 다시 보좌를 향하도록. 이때에 하나님은 뭐죠?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그림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시공간의 축복과, 그 시공간 초월의 축복과, 그리고 237 빛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 비밀이 이루어짐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축복이. 이것이 우리의 전도자의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달을 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다리라는 거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그죠?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라. 그렇게 기도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죠? 무시로 늘 기도해라. 지난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조건 기도하는 그런 축복이 되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축복이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축복이 영원이라고 하는 이 비밀의 시간까지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의 기도와 전무후무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비밀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무시로 기도해라 말은 전쟁들 같은 데 가면 그죠? 실제 전쟁을 막기를 할 때에 무전병 있죠. 무전병은요, 시간 정해놓고 이렇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죠? 무시로 일이 일어나는 것마다 볼 때마다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늘 뭐죠? 소통되어지는 그죠? 그런 어떤 기도의 축복. 그리고 뭡니까? 무장된 우리 전사로서 자 이런 축복을 가진 자에게 전무후무의 비밀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자, 이 전무후무의 비밀은 그죠?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강단도 중요하지만 강단 흐름, 능력도 중요하지만 능력의 흐름, 오직 유일서 재창조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한 흐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무후무를 세팅하는 축복이 돼야 돼요. 자, 전무후무를 세팅한다는 말은 모든 곳에 성령이 임재하고 모든 일에 기도 응답을 확인하고 모든 사건의 전무후무를 앞뒤로 발견하고 매일매일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또 점검하고 24, 25 영혼의 그죠? 진짜로 우리는 그죠? 이유 있는 남은 자가 되고 이제는 뭐요? 그 다른 이유는 이제 필요 없는 순례자가 되고 우리에게는 뭐요? 또 다른 이유. 어떤 이유입니까?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다른 이유를 가진 정복자로서의 전무후무를 세팅하는 그런 축복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좀 우리 청년들하고 또 제가 이제 이번에 이걸 좀 창업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하고도 우리 청년 선교국이랑 이 청년들하고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집중적으로 좀 많이 나눠줬으면 좋겠다. 특히 창업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뭐 창업에 대한 부분이나 창투사적인 어떤 경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우리 청년 안에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창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요즘 N잡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투잡도 아니고 N잡 시대예요. N잡 시대에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놓을 수도 없고 놓는다 해서 내하고 멀어지지도 않고 그죠? 멀어지라 한다고 해서 멀어지지도 않고 내가 돌아선다고 해서 없어지지도 않는 것. 그게 뭐라 그랬죠? 디지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하나가 예를 보니까 조그마한 1인 창업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 1인 창업을 하기까지 그러니까 하는 데에 필요한 자기 스스로의 사업 계획도 해보고 사업 설명도 해보고 자기 스스로 PT도 해보고 다른 사람 찾아가서 PT도 해보고 하는데 그 준비를 자기가 A4 용지 100장 이상을 쓰고 없애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지는 부분에서 그죠? 그래서 온라인적인 부분에서 네이버에 대한 부분에서 좀 활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분명한 거는 요즘 이제는 창업이든 업이든 내가 지금 이 취업을 하고 있고 나의 전공은 이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디지털이라고 하는 세계를 그죠? 손에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지금 시대거든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대한 정복할 자로서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우리 청년들 특히 우리 임원들이랑 우리 청년들은 당분간이면 제가 봤을 때 한 2, 3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손에 디지털과 관계된 책은 손에 놓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이번에 큰 축복을 받는 또 확인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말 전도자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 사실적인 그리스도의 정복자로서의 정인되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청년 선교국의 모든 청년들과 특별히 우리 임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